목조단경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음 공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선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부처라 하고 자성이라고 하죠. 다른 데서는 뭐 그냥 흔한 말로 진실, 진리 아니면 근원, 근본이 뭐냐 이거에 대한 자각이죠. 이게 이제 공부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그 진실이죠. 진실이라면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나 있으면 그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실이나 진리나 근원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늘 한결같고 여여한 것이 진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대전제, 기본 전제를 놓치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의 특별한 어떤 방편들이 있거든요. 뭐 화두를 뚫어야 된다는 등, 아니면 좌선을 해야 된다는 등, 아니면 뭐 체험을 해야 된다는 등, 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그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방편의 말이 있는데 우리는 자칫 이 공부, 그 모든 언어적인 굴레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그 깨달음의 방편에 매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겪는 가장 큰 장애가 공부하면서 들은 말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체험을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말끔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체험하고도 이거에 대한 뭔가 와닿음이 있어도 뭔가 이게 찜찜하고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자기도 모르게 들은 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들은 말, 이제는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법에 대한 말, 진실에 대한 말. 자, 진실은 항상 한결같고 여여하다. 이게 아주 대전제.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한결같고 여여하다는 거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하든 말을 듣든 아니면 과거를 생각하든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든 아니면은 뭐 마음이 아프든 아니면 뭐 즐거운 일이 있든 늘 똑같은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전제예요. 그것인 거라면 지금 여러분이 이게 말을 듣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사물이 눈앞에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늘 여여한 게 이 진실이라면 이게 뭐냐? 드러나기는 참 다양하게 드러나죠. 소리로, 형상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모든 게 드러나는데 이게 바로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 모양, 드러나는 모양을 따라가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게 아주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더 분명해지려면 모양을 따라가서는 분명해질 수가 없죠. 라는 이 말조차 사실 모양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모양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 어떤 말조차도 이 모양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든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냥 그 어떤 드러난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 이 드러난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물이나 소리가 실제라고 이 드러난 어떤 거에 동일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기도 모르게 찰나적으로 경계에 확 사로잡히는 줄 몰라서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빨리 이게 드러나는 대상이 동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근데 잘 보면은 어떤 것이든 드러나는 것에 마음이 없을 때 그거를 뭐 흔한 말로 따라가지 않을 때 아니면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거에 대한 와닿음이 있어요. 드러나는 거는 계속 생주이멸을 하죠.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근데 이게 여기서 일어나서 저 뒤로 어딘가로 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보면은 눈앞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다른 생각이 밀려오면 그냥 사라져요. 이게 드러나는 거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래서 인과법이라 하죠. 드러나는 모든 경계는 인연법, 인연 따라 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결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또 불교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이 뭔가 감정이 일어나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져버리고 생각이 일어나도 다음 생각이 밀려오면 사라져버리고 소리가 일어나도 소리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버리고 사물사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사물사물도 멈춰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경계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모든 것이 나고 사라지고 하는 게 잘 보니까 어디 뭐 과거에서 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조차도 지금 여기에서 나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한 생각에 과거가 나오고 한 생각에 미래가 나오지 사실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항상 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뒤죽박죽이에요. 과거에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문득 누군가 부르면 이렇게 현재로 왔다가 또 그런 자극이 사라지면 과거에 막 힘들었던 생각이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문득 그것에 인연이 된 어떤 좋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라고 뭐 어떤 교훈적인 걸 얻었다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미래에 갔다가 시간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위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현재로 왔다, 과거로 갔다, 현재로 왔다, 미래로 갔다, 미래에서 현재로 왔다가 아니면 미래에서 과거로 갔다가 우리 생각 속에서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은 실제가 아니라 생각이다. 생각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생각이잖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인연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그게 실체는 없는데 그냥 뭐 그게 질서 없이 그냥 막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정해져 있고 여기와 저기가 딱 정해져 있다고 헤아려요. 그 생각이 그거거든요. 생각이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된 거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어. 과거, 현재, 미래는. 근데 우리가 엄밀히 보면은 과거도 생각이요, 미래도 생각이요, 현재도 생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자재로 과거와 미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그냥 과거가 나타나고 호련히 미래가 나타나고 호련히 미래가 사라지고 호련히 과거가 사라져.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 다 호련히 일어났다가 여기에서 사라져요. 여기가 바로 출몰처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사라져요. 소리도 여기서 나타나고 사라져요. 저기서 나타났다가 저기서 사라진 저리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드러났다가 여기서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만법의 주인이 다 나에게로 있구나 이런 말에 공감하기도 하고 우주의 주인이 바로 나로구나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마음법이 다 나한테로 왔다가 나에게서 나한테로 오는 게 아니죠. 사실 밖에서 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서 나하고 사라질 뿐이에요. 이 안에서. 그리고 우리 뭐 여러 복잡한 경전 언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진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 자기가 살아온 삶, 자기가 경험한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항상 여기에서 눈앞에서 닥치지 이 과거에서 닥치고 미래에서 닥치지 않아요. 항상 지금 이렇게 즉자적으로 온갖 일이 닥치고 항상 여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생각으로 자꾸 우리가 시간에 빨려 들어가니까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 하는데 사실 과거에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 하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생각의 경험이.
그러면 생각이 확 일어나면 감정도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확 일어나죠. 그때 그 감정이 아니라 그때 그 감정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말할지라도 그 감정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여기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하는 이거를 뭐 어떤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문득 이게 와닿아야 돼.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드러내고 있는 바로 이거를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여기도 사실은 이게 언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벌써 이게 투영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듯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모든 게 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일 뿐이지 하는 거는 공부 과정 중에 지킬 만한 어떻게 보면은 공부 과정 중에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 방편인데 나중에는 지금 이 순간 여기만이 이거냐 아니죠. 과거를 막 추억해도 이것일 뿐이라는 게 분명해져야 되고 미래를 생각해도 그게 바로 이거야. 이거라는 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성격은 저는 자유라고 봐요. 자유. 모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물이나 소리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자유로워지냐면 그 모든 것이 이 하나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고 좋은 일도 이거고 나쁜 일도 이거고 나라는 생각도 이거고 나라는 상도 이거고 너라는 상도 이거가 돼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일 뿐이야. 그냥 말하자면 내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진실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 바로 이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게 전부라는 사실이 참 감사하기도 해요.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죠. 왜 감사해? 이것 때문에 어떤 장소를 빌려서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무수한 과거, 헤아릴 수 없는 미래를 추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굳이 이것 때문에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이 사실. 진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정이 없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짜 자비로운 거예요. 자비. 우리한테 어떤 수고를 요구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자꾸 진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나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의 도움을 단 1%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비로운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을 때는 진실의 인정머리가 없고 너무 냉정하고 나의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은 것 같아서 아주 그냥 진실이라는 게 너무 냉혹해 보이는데 그거는 뭐냐? 내가 자꾸 뭔가를 말하면 나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난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진실을 범접할 수 없는 이 진실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깜냥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 진실은 서러울 때도 이거고 냉혹하다 할 때도 이거지 냉혹하지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감정을 느끼더라도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지 어떤 진실이라는 것은 어떻다라고도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난 것이 입을 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명백해지면 돼요. 우리 그 보조 스님이 그 단지 불임의 시집경장이라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바로 지금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체뿐이고 여기에 안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왼쪽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속에 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 속에 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칫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체험을 해야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체험이라는 게 진실이 아니라 어떤 상이에요. 왜 상이냐? 지금 체험하지 않는 어떤 체험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드러난 거죠. 진짜 체험은 늘 체험하고 있는 걸 한번 돌이키는 거거든요. 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었다는 어떤 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의 체험은 어떤 깨달음이라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기가 갖추고 있는 거에 대한 돌이킴이나 확인이 아니라 자기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100% 상이에요. 자, 이걸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 아닌 어떤 체험이라면 둘이죠.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모든 게 해당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맞닥뜨려 있지 않은 것이라면 항상 둘이래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어서 항상 경험하는 것은 그냥 이것 자체로 하나인데, 여기에서 뭔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뭔가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 거야 하면 벌써 둘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절대 진정한 체험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기가 들고 있는 체험의 상을 놓아버려야 돼.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바로 지금 이 기다리는 이 마음 자체를 한번 돌이켜보는 게 진실로 선지식이 말하는 이것인 거예요. 이게 뭐 이 체험을 못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이게 뭔지에 대한 아련한 감은 있는데 뭔가 분명하지 않아. 부족해. 설마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야? 믿겨지지가 않아. 이건데 그래서 뭔가 완전한 일이 나한테 벌어져야 될 것 같아. 뭔가 확실해지는 어떤 그런 이벤트라든가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 망상이니까. 바로 지금 이게 아닌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망상이잖아요. 벌써 둘 속에서 둘 아닌 거를 찾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떤 경계를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실로 확실해지는 건 뭐냐? 흔히 그런 식의 방편의 말을 하는데 진실로 확실해지는 건 뭐냐? 바로 지금 이것뿐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게 진짜로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못 보는 어떤 그 모든 거를 다 드러내는 주인공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고 이건 볼 수도 없고 모양도 없어 알 수도 없어. 근데 이 모든 거를 놔두는 뭔가 있을 거야? 이것도 둘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게 아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둘인 거예요. 그거는 진실로 불이법이 아닌 거죠. 혹시 그래 그 화엄경에서도 괜히 52계단을 만들었겠어? 분명히 등강묘각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등강묘각이 아니고. 응? 괜히 그런 경전에서 그런 말을 했겠어? 나는 그런 일을 맞이하고 경험해야 돼. 그런 변화가 와야 돼. 그거 둘이에요. 그 진실로 부처님이 그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등강묘각이라는 거는 이게 분명해지는 게 등강묘각인 거예요. 이게 분명 애누리 뭐 의심 없이 나머지 없이 안팎 없이 우리가 바로 직면에 있는 어떻게 이게 이 자체 이것 자체가 깨뜨릴 수 없는 지위인 거지.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등강묘각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등강묘각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생각을 통하지 않고는 등강묘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 지금 이게 아닌 지금 이것 자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바로 직면에 있는 거는 헤아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경험의 대상이지. 경험 자체일 뿐이지. 이것이 아닌 뭐는 다 생각을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것뿐이다. 나머지 이거 왜 뭔가 있을 것이야? 아니면 뭔가가 확실한 게 뭐야? 아니면 깨달음이 뭐 있을 것이야? 체험이 뭐가 있을 것이야? 하는 거는 다 망상이다 이 말이죠. 실제는 이것뿐이다. 우리 잘 들어보세요. 그 달마 대사가 중국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키웠죠. 도부,
니총지, 그 다음에 비구니 총지, 그 다음에 도유, 그 다음에 해가를 만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여기서 마지막에 공부한 거를 이렇게 얘기해보라 하죠. 그러면 이제 도부라는 사람은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구나. 표면을 얻었구나. 그 다음에 총지는 뭐 아나니 뭐 아촉불국을 보고 다시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건 뭐냐면 아촉불국이라는 어떤 법이라는 어떤 불법이 이런 거다라는 불법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뭐 그런 깨달음이니 이걸 말하는 거죠. 아촉불국, 이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제 그 깨달음조차도 놓아버리는 게 바로 이 법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깨달음도 놓아버려야지. 그게 진정한 아무런 흔적이 없어지는 게 깨달음이지. 그게 총지의 말이 맞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너는 나의 살만 얻었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살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도육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4대가 공하고 오온이 비어서 없으므로 한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너는 조금 공부를 했구나. 너는 뼈를 얻었다. 그리고 오온이 다 공해서 허공과 같습니다. 이게 그 말은 이거거든요. 노주가 그것이랄 게 아무것도 없어. 자성이 아무것도 없어서 허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법이니 법이 아니니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게 다 맞지 그러거든요. 근데 인정 안 하죠. 너는 뼈만 얻었어. 뼈를 얻었구나. 근데 해가는 어떻게 해요? 다가가지고 절을 한다고요. 환배를 하고 딱 물러서 너는 내 골수를 얻었구나 라고 해서 법을 부족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이 법문을 듣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 문자를 집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거든. 망상에 집착하지도 않고 망상을 끊어버리지도 않는 게 불법이지. 다 그렇게 법문 듣죠? 생각을 끊지도 않고 생각을 여의지도 않는 게 불법이지. 또 그래,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건 없어. 흔적이 없어야 돼.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걸 뭐 깨달음이 이거네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다들 이런 거에 부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야? 4대 5원이 다 공해가지고 다 인연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건데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게 틀린 말이 돼? 인정이 안 돼? 4대 5원이 공해가지고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줄창 얘기하는데 선지식들이. 근데 왜 그게 골수가 안 될 수가 있지? 이게 미세한 우리가 분별망상이죠. 법에 대한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을. 근데 해가는 뭐야? 딱 와서 절했어. 그럼 물러났어. 어떠한 그게 없어요. 법이라는 어떤 게 없어. 그냥 딱 절하고 이거야. 그냥 이거 절하고 물러서고 하는 이게 여기에는 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까지도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절하고 물러나고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보살님 만나서 인사했죠. 어제 잘 지냈어? 주말 잘 지냈어? 이거라. 법은 그렇지. 잘 지냈어라는 말도 말하면 안 되고 그걸 여의어서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쓰는 거. 명절 잘 보내셨어요? 좀 배탈이 나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참 우습지도 않지. 그렇게 찾아오던 게 우리가 맨날 쓰던 거였다는 사실. 여기에는 그렇지. 내가 배탈이 나가지고 많이 못 먹었는데 이게 법도 아니야. 법이야. 이런 생각 없잖아요. 그냥 쓰는 이건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바로 이것일 뿐인데 그게 무슨 법이니 법 아니니 있습니까? 이 공부인들이 걸리기 쉬운 3가지 장애를 방편삼아 그렇게 제시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헤아림도 없다는 거죠. 어떤 헤아림도 없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서 경험하는 여기에 무슨 헤아림이 있습니까? 이것이 뿐인데 여기에 무슨 헤아림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의 비유를 옛날에 그 선배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악산 유엄 선사도 뭐 마조어록에 보면은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뭐 3장 12부경을 다 아는데 이 선지식들은 마음 하나뿐이라는데 이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석도 이천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그게 시원하지 않으니까 마조 스님 와가지고 뭔가 와닿는 바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3년을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견처가 어떠하냐고 물어보죠. 약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뭇가지도 다 떨어지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모든 게 탈락해서 오로지 이 하나의 이 전단나무 향기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오롯이 어떤 문자도 여의지 않는 집착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것이 나뭇가지 헤아림이잖아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흔적도 없다. 깨달을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것도 이건 나뭇잎.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 나뭇잎이라면 이건 나뭇가지. 그 다음에 뭐 사대가 어원이 다 공해가지고 한 법도 없다라고 하는 건 나무 둔치. 그게 뭐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뭐라는 게. 그럼 뭐라는 게 있으면 그 아닌 게 다 생겨버려가지고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법은 이건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체거든요. 뭐라고 할 수 없고 뭐라고 만약에 알만 해도 부분이 돼버리죠. 왜? 아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알지 못하는 게 남아있는 거야. 근데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모든 게 떨어져 나가서 법이라고 뭐 입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하나는 뭐 어떻게 내가 줄 수도 없고 떨어져 나갈 수 없는 하나의 진실만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 다 망상인데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이 하나의 진실만 있다. 그게 골수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임에 오면은요, 뭔가를 얻으려고 오지 마세요. 나 이번 공부 모임에 가서 잃고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 뭔가 있다고 여겼던 것이 무너지고, 거기서 깨어나고 가는 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지. 아, 오늘 뭔가를 안 것 같아, 내가. 그거는 망상의 망상을 하나 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체험을 안 해서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체험은 지금 그대가 지금 말해서 생각으로 드러난 거죠. 그거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는 진실이 아니니까 그거 주세요. 저한테 놓아버리세요.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일어난 생각이죠. 놓고 가세요. 삶이 공부가 되면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 하는데 저는 일이 많거든요. 그 생각이죠. 놓고 가세요. 망상이잖아요. 놓을 수 있는 건 다 거짓만 놓을 수 있지 진실은 절대 놓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임무는 뭐냐?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자비고 친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빈털터리가 되고 홀가분해지고 아무것도 쥐고 가지 않으면 아주 본문을 잘 들으신 거고 뭔가 내가 안 것 같아. 뭔가가 이거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거지 하는 걸 들고 갔다면 번뇌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놓아버릴 거를 들고 간 거예요. 짐을 지고 간 거지. 그러니까 짐을 덜고 가시라고. 생각의 짐, 망상의 짐, 분별의식의 짐을 내려놓고 가고 내지는 깨어나라. 그 꿈에서 깨어나라.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 우리가 어린애들이 비눗방울 불면은 이 비눗방울 풍선이 막 허공 중에 있죠. 근데 이제 누가 톡 건드리면 탁 깨지면서 뭐 흔적이 있습니까? 없죠. 요 망상이라는 건 그 비눗방울과 같은 거예요. 안 터질 때는 안 깨어나면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있잖아요.
근데 그게 톡 터져버리면 망상이었구나라고 탁 환기가 되면 그건 없어. 흔적도 없이 없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거든. 근데 그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뭔가 자기를 가두는 어떤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그 망상이라는 게. 우리가 얼음물하고 물의 비유를 하죠. 깨달은 사람은 그냥 어떤 인연 따라 그냥 흐르는 물과 같은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물이긴 물인데 얼음과 같다. 그 얼음이 어떻게 그렇게 정형화돼서 나오냐. 왜 물은 물과 물 사이에 이게 정해진 면이 없잖아요. 근데 얼음은 사각이 지고 네모가 내고 이게 돌덩어리 같이 각이 져 있어. 그 각을 지우게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이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야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얼음처럼 어떤 규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시 염두에 두면 안 되는데, 그 얼음을 규격지게 하는 건 뭐냐? 뭐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 맞고 틀림과의 기준, 법이다 법 아니다는 기준.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 모든 기준을 다 부셔버리거든요. 법도 아니요, 법 아님도 아니다. 왜? 법이라는 것도 기준이고 법 아니라는 것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음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는 어떤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인데 자기가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얼음처럼 보일 뿐이야. 자기한테만 얼음처럼 보일 거야. 내가 보기엔 다 물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각을 지게 만드느냐. 그래, 각을 지면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얼음과 저 얼음 사이에. 그게 바로 생각이 그렇게 각을 지게 한다는 거죠. 테두리를 만든다는 거죠. 생각. 분별, 의식, 따로 보는 어떤 망령된 습관. 그게 실체가 없는 겁니다. 아까 비눗방울 톡 터지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듯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냥 허공과 같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온 우주가 그냥 이 하나로 확연한 거예요. 확 들어요.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죽비와 책 사이에 경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이것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한 개의 마음일 뿐이에요. 나와 죽비랑 똑같다 이거지. 본질적으로. 아무런 이 분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죠. 죽비라는 어떤 물질감, 죽비라는 있죠. 생명력이 없는 그 어떤 상이 있죠. 나라는 어떤 생명력, 운동성, 어떤 생각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 감각의 움직임 다 있죠. 그것 그대로 공이 똑같다. 이게 마음 하나다. 이게 마음 하나. 우리 마음을 떠난 죽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여기를 벗어난 떠난 따로 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다 여기에서 다 드러난 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정, 무정이 다 평등해. 죽비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똥과 오줌이라 하는 거예요. 왜? 똥과 오줌이 나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어.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쓰임도 다르고 이 꿈의 세계에서 융통되는 면이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 개의 꿈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저절로 차별심이 사라져요. 자비라는 거 그거는요 어떤 습관화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본질을 깨닫고 보면 자비는 우러나올 수밖에 없어. 왜? 니나 내나 똑같은데 니나 내나 뿐만 아니라 돌멩이와 나, 먼지티끌과 나, 죽비와 나, 지푸라기와 나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그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이게 뇌나 어떤 인식세계가 확 뒤집어져 버리는 어떤 전환이 오면 희한하게 나는 예전에는 참 남한테 잘해주고 싶고 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잘해주고 싶어도 잘 안 되더니 자비심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이렇게 우러나온다고요. 그 부처님이 말하는 자비는 짓는 자비가 아니고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공부인들이 착각을 해요. 원각경에 이렇게 나와요.
지을 작, 맡길 임, 그칠 지, 멸할 멸. 작, 임, 지, 멸은 공부가 아니다. 짓는 공부 아니다. 공부를 지어서 만약에 한다 하면 노력이 들어간 거고 지금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짓는 공부 아니다. 임, 맡길 임. 아유, 인연 따라 맡기다 보면 공부가 되겠지. 인연 따라 그냥 다 맡기려는 애씀이죠. 맡기다 보면 저절로 맡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맡기다 보면 공부가 되겠지. 그거는 지금 이게 아닌 그것을 기다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지, 자꾸 생각을 끊다 보면 그치다 보면 공부가 되겠지. 그것도 조작하는 공부잖아. 그러니까 자꾸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골수를 못 보고 자꾸 지역적인 말단에서 왔다 갔다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지역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조작이 들어간 거예요. 애씀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뭔지 잘 아셔야 돼요. 짓고 나중에 시간적인 어떤 그 거리를 두어서 성취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바라본다면 영원히 시간의 굴레 속에 빠져요. 갭이 있다고.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바로 지금 있는 이것, 이미 하나인 것을 돌이킬 줄 알아야지. 이게 진짜 깨달음이지. 이게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 뭔지 아셔야 돼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거든. 어제 아니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은 완전히 악질, 도둑놈인 줄 알았어. 맨날 보면 너무 탐욕스러워. 막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어느 사장님이 이때 직원들한테 돈을 안 주려고 막 자기 욕심 채우는 것 같아. 너무 탐욕스러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모든 돈을 벌어서 아주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갖다 주고 있어. 직원들은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라서 조금 그 사람들 거를 조금씩 걷어다가 자기한테 쓰는 게 아니라 헐벗고 가난하고 엄마 없고 자식 없고 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다 주고 있어. 그걸 10년 후에 깨달았어. 깨달았다는 게 알게 되었어.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지 내가 그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순간 그 사실 알고 내가 착각이었군. 이 사람은 아주 악질이고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탐욕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착각이었구나.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여기서의 깨달음이 뭐냐? 나는 죽비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죽비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응? 책이 따로 있고 컵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당연히 따로 있지. 드러나는 게 시계가 어떻게 벽이 될 수 있고 벽이 시계가 될 수 있고 분명히 다른데 응?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도 다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 다 그렇게 살죠. 근데 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게 바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지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다 지금 이렇게 바로 목전에서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에서 드러난 그림자와 같다는 전환이 깨달음이지. 짓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맡기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지금 그래서 깨달음은 언제 오느냐? 항상 지금 당장 오지 과거나 미래에 오지 않아요. 지금 당장 와. 여기 바로 전환이 오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거 진실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닌 어떤 거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는 그런 일은 절대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공간을 두고 공부를 하지 마세요. 여기는 너무 사바세계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데 가면 공부가 될 거야. 그거 자체가 바로 분별 속에서 둘을 두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맞부딪히고 경험하고 실감하고 체험하고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다 망상이라는 거지. 요 하나가 분명해지는 일이지 나머지는 없어요.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우리가 여기서 살지 딴 데서 살지 알고 미해도 여기서 미하고 깨달아도 여기서 깨닫는 거야. 딴 데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 그게 바로 태교심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서 여기서 해결 못하고 시간을 따로 두고 공간을 따로 두는 게 그게 지금 태교심이야. 그런 식으로는 공부가 안 돼. 지금 바로 맞닥뜨리는 바로 이거. 모든 게 다 여기서 나고 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못 보는 이유는 이게 드러나는 소리와 어떤 형상과 감정과 색깔이 따로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절대적인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태어나서 다 배운 거거든요. 잘 보세요. 내가 없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다 모든 게 다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요. 이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나조차도 그렇거든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을 때 내가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아프다고 느낄 때 아픔이 있는 거지 내가 그런 거 느끼지 않을 때 아픔이 없잖아요. 내가 깨달음을 생각할 때 깨달음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 없을 때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여기에서 다 나고 사라지는 거, 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면 뭐야? 다 모든 게 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럼 나라는 것도 나를 통해서 나고 사라지는 거.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깨달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각 일어나는 게 다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나가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라는 것도 생각이야. 나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고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 한 끝을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나를 통해서 나고 사라진다면 그러면 이 나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걸 한번 돌이키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 나고 사라진다는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잠들면 우주는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게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좋아. 그럼 나가 뭐냐? 나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나도 없어요. 지금 나 할 때 진짜 나가 증명이 되는 거야. 나 할 때 진짜 나가 증명이 되는 거야. 너 할 때 진짜 나가 증명이 되는 거고 우주 할 때 진짜 나가 증명이 되는 거고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복잡하게 무슨 뭐 어떻게 거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망상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결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준비할 때 이게 확인돼. 그러니까 똥막대기를 하는 거고 들 앞에 잣나무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가르쳐 주려고. 당장 이거니까. 그러니까 죽비라고 하는 이 드러나는 이전에 이게 마음입니다가 아니라 쭉 해도 그냥 이거예요. 쭉 해도 이거라. 그러니까 쭉 해도 이거라가 이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말로 하자면. 그럼 딱 하면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비 소리를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죽비라는 사물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겁니다. 요거를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그 모든 게 이것으로 인해서 시작과 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웃고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알려는 마음의 습관, 이거 하루아침에 이 마음의 발동이 하루아침에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와닿음은 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진짜로 공부는 이 마음의 습관이 뭔가를 알아야지 분명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탁 잡혀야지 분명할 것 같은 이 마음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마음의 습관에 지배당하는 거거든요. 습관적인 거. 몸에 밴 거. 옛날에 뭐 김유신 장군이 어디 기생을 좋아해서
가는데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알고 되게 뭐라 해서 이제는 마음으로 안 갈 거다라고 마음 먹고 어느 날 술 먹고 가는데 눈 떠보니까 그 집 앞에 와 있더라 했죠. 말이 거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정신이. 습관이야, 그게 습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보면은 알아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분명하게 하려는 어떤 이 마음의 습관이 계속 집에 당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아주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게 분명해지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닭과 달걀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알려는 마음의 습관과 공부가 분명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닭과 달걀의 관계, 뭐가 선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설명할 수 있죠. 이게 분명해지면 알려는 습관이 사라진다. 또는 알려는 습관이 사라지면 이게 분명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조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단지 불회면 시직견성이라. 다만 알지자예요. 불회. 아니 알회예요. 다만 알지 못함을 알면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 이게 바로 견성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법이 분명해지면 알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게 닭과 달걀의 관계인데 그게 거의 동시에 와요.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구나 하니까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거야. 알려는 습관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거야. 뭔가 알려는 게 있다면 바로 여기서 일어난 마음인데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알려는 거는 이미 이 마음이 아니잖아. 좀 알려는 이게 바로 마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마음이 작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미 본래 본체가 마음인데 알려는 이게 바로 마음이 일어난 거라. 알려는 이게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서 어떤 마음이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알려는 이게 그냥 마음이라 이거라. 그러면 벌써 알기도 전에 이미 이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알기도 전에 이 마음뿐이라는 건데 어떻게 알아서 마음이 되겠습니까? 벌써 그건 경계 속에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뭔가를 알았다 해도 다 망상이요. 알려 해도 망상이 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찰나 순간적인 마음의 발동에서 한번 눈이 뜨여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기만 하면 다 망상이라 이 말이에요. 경계에 떨어진 거다. 뭔가 일어나기만 하면 마음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래서 무심해져라 이런 말을 해요. 무심해. 마음이 일어나기만 하면 벌써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서 뭔가를 알든 알지 못했든 다 경계라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달마스님은 마음이 벽장과 같아야 도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마음이 전혀 그런 게 일어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미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져야지 이게 마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려는 게 딱 쉬워지죠. 이미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알려는 마음이든 동작이든 알아진 대상이든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일으킨 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마음은 왜? 알려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알아진 게 마음이기 때문에. 알려는 자체가 마음이고 알아진 것 자체가 마음이고 이 마음은 언제나 마음이었어요. 이미 마음이었어요. 이미 이것이지 여기서 기미만 보여도 다 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전환이 오면 되는 거예요. 움직임만 조금이라도 보여도 다 상이라는 거죠. 이미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완능록이나 황벽어록 보면 이 무심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무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의 세속 생활할 때 무심 얘기하는 거는 이곳저곳에 마음이 없다는 게 무심이거든요.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동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무심히 일을 잘하잖아요. 잘 살잖아요. 왜 무심이 되느냐? 그것 저것 싫어할 게 없기 때문에 저절로 무심이 되죠. 만약에 따로 있으면 마음이 계속 일어나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저절로 무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소화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 무심해야지. 자꾸 짖는 무심을 딱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무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무심. 이미 무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자각이 와야지 이 우러나오는 무심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거나 짓거나 뭔가를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와야 돼.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게. 요게 분명해지면 모든 사적인 것, 행적인 거는 저절로 원만해진단 말이에요. 장애 없이 물러간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이 앞뒤를 바꿔서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닦다 보면 제대로 닦는지도 어떻게 합니까? 망상 속에서. 진흙을 묻히고 닦는지, 깨끗하게 닦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그걸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 아무리 내가 날고 뛰고 육해공을 다 해봐야 항상 눈앞에 일이라는 것,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자각이 오면 다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추철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게 오래가요. 경험을 해요.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시면 돼. 아이 자꾸 구하는 게 있고 뭔가 얻어야 될 게 있고 뭔가 올라갈 경지가 따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지배를 받는다면 아직 뭔가 장애가 있구나. 지금 여기에서 찾고 구하고 할 게 따로 없다는 게 분명해져 버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전히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알면은 거기 벗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공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모르고는 뭐에 사로잡혀 있구나. 어차피 공부는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 여기에 두고 공부를 또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전환이 와요. 크고 작은 깨달음들이 온다고요. 이 크고 작은 깨달음이란 뭐야?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는 거. 이게 공부거든요. 하여튼간 어디서 분명해지느냐? 바로 여기서 분명해지지 딴 데서 분명해지지 않는다. 망상을 해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고, 깨달아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달았다 하는 거고, 분명해졌다 해도 바로 지금 이것뿐이니 분명해지는 거지 딴 데 옮겨갈 게 아무것도 없다. 바로 지금 이 하나의 진실뿐이다. 앞뒤, 시간, 공간 구애받지 않고 온 우주 전체가 이 하나뿐이다라는 분명한 이 전환이 옵니다. 공부를 하다. 구조단위 한번 들어볼게요. 46쪽이거든요. 9번째. 보조께서는 제가 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서 곧 저에게 대장부요 천인사인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삼경의 법을 받으니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보조께서는 곧 돈교와 의발을 전해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6대 조사가 되었다. 스스로 그 진리를 잘 유지하여 널리 중생을 구하고 장래에 퍼뜨려서 단절시키지 않도록 하여라. 내 개송을 들어라. 중생이 찾아와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니 수행에서 깨달은 자가 다시 나온다. 중생심이 없으면 깨달음의 씨앗도 없고 불성이 없으면 깨달음이 나오지도 않는다. 보세요. 보조께서 제가 본성을 깨달았어요. 본성 이거 아까 1시간 내내 얘기한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갖춰져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고 소리가 드러나고 이해하고 있고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 이거. 자, 보조께서 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서 곧 저에게 대장부 소리 비유 많이 하죠. 이 용기가 필요한 공부예요. 이거는
용기는 뭐냐? 자기를 보지 않는 용기.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이 작은 나를 사실 극복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한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 대장부여 천인사.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다. 하늘도 여기 있고 사람도 여기 있어. 내가 하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늘도 이거고 사람도 이거니까 하늘과 땅, 천지의 스승이죠. 하늘이 저기 있고 땅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도 이거고 땅도 이거고 사람도 이거기 때문에 천지인의 스승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처라고, 부처의 다른 이름들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삼경의 법을 받으니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모조께서는 곧 돈교와 은가를 전해주시고는 말씀하셨다. 돈교, 돈이라는 건 곧바로 말하는 거거든요. 곧 시간을 두지 않는 것. 돈교, 곧바로 깨닫는 가르침. 그래서 마조 스님한테 그 대주 회해가 왔었죠. 뭐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이 네 안에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동으로 서로 돌아다니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문하죠. 그래 맞는 말 같은데 그럼 내 안에 보물창고는 뭡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내 안에 보물창고 마음, 나의 그 근본이 뭡니까? 이 보물, 공부하는 사람의 보물은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딴 보물은 없어요. 소중하게 여기는 건 진리, 진실이 보배고 보물이지 딴 보물은 없어. 그러니까 뭐, 니 지금 묻는 게 그게 보물이야. 지금 묻고 있잖아. 내 안에 보물 창고는 뭡니까? 이거라고 이렇게 곧바로 가르쳐 보니까 탁 와닿는 거. 하도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돈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님이 황벽어록에 완능능에 부르는 게 있습니다. 모든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그럼 무엇이 마음이냐? 말하는 것이 마음이다. 말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게 마음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듣는 것이 마음이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다. 말하는 것만 마음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마음이다. 모두 다 온 우주 삼라만상이 마음이다. 다 이거라.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다. 걷는 것이 마음이다. 아파하는 것이 마음이다. 즐거워하는 것이 마음이다. 응? 깨달았다고 좋아하는 게 마음이지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못 깨달았다고 하는 게 마음이다. 못 깨달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못 깨달았다고 하는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깨달았어요 하는 게 진짜 자기 보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걸 돌이킬 줄 알아야죠. 이게 돈교죠. 이게 돈교. 지금 말하고 있는 그거야. 곧바로 가래. 그리고 여기 무슨 노력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걸 떠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노력 필요 없는 거예요. 문득 자기가 이렇게 쓰고 있는 자기가 항상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발, 돈교와 의발, 증표로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조 스님의 그 의발로 증표를 삼아서 나중에 방편을 써라 하는데 요게 이제 이 오조 스님이 육주한테 의발을 전해줬다 하는 거는 덕이본에만 나온 얘기예요. 도남본에는 의만 전해줬어. 바로는 전해주지 않고 가사 의발은 덕이본에 나온 거고 그 이전에는 가사만 전해졌다고 도남본에 나와 있어요. 이게 도남본하고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상세한 부분에서 그리고 의를 전해줬다고 처음 나온 게 바로 도남본 육조단경이에요. 그 이전에 다른 사료 그 이전 사료에서는 오조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가사를 전해줬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처음 출연한 거예요. 근데 도남본
육조 단경, 처음 육조 단경 그건 누가 썼느냐? 신의 작품이다라는 설이 아주 지배적이죠. 그럼 뭐냐? 방편상 이렇게 전해졌다고 편집했을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전해주는 게, 의발을 전해주는 게 법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깨달은 바, 이 마음뿐임을, 너 자신도 마음뿐임을 깨달은 게 진짜 이심전심, 진짜 법을 전해주는 거죠. 그 여기서 돈교를 전했다, 의발을 전했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지, 법을 전했고, 직진심 견성성불 직지법을 전했고 의발을 전했지, 이게 바로 전해준 거지, 이렇게 망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전해준 거고 깨닫지 못하면 전해받지 못한 거예요. 요것이 불법인데, 그러니까 여기 오고감이 없어. 본래 오고감이 있는 전법은 그거는 망상인 거예요. 오고감이 없는 거를, 전할 수 없는 거를 전하는 게 바로 제대로 전하는 거라는 거, 개송, 옛날 개송에도 있죠. 전할 수 없는 거를 전하는 게 제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를 전했다면 그거는 전해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뭐냐? 요거 깨달으면 이게 전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고감이 없어. 사실은 거래가 없어. 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심외 물이라 하잖아.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깨닫는 게 제대로 전해받는 거예요. 왜? 스승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밖에 스승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스승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전해주고 받고 할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승이 내가 되는 거고, 내가 스승이 되는 거고. 전해받고 보니까 스승님이 사라져버렸네? 선지식이 사라져버렸네? 이게 참 신령스럽고도 신령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통이지. 그렇잖아요. 1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저 사람이 나야.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천지개벽한 게 이게 그것도 노력도 필요 없어.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적으로 탁 이게 너 나가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나 자신 이게 하나가 돼버린 게, 이게 진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통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신통이지 무슨 이것보다 더한 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게 하나로 평등해지는, 이게 신령스럽게 통하는 거예요. 신통이라는 건 신령스럽게 통한다. 신령스럽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는데 그냥 통해버린 거예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돈교와 의발을 전해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6대 조사가 되었다. 스스로 그 진리를 잘 유지하여 널리 중생을 구원하고 장래에 퍼뜨려서 단절시키지 않도록 하여라. 내 개성을 들어라. 중생이 찾아와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니, 깨닫지 못했다고 여기던 사람이 찾아와서 뭔가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그런 어떤 일이 있다는 거를 믿고 이렇게 귀 기울이고 바르게 보고 나니까 깨달은 자가 다시 나온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공부라는 건. 근데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법에서 수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애써서 갈고 닦는 거를 수행이라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배의 말을 듣고 문득 전환이 오는 거, 이게 수행이야. 이게 공부. 이게 공부가, 이 공부가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수행이에요. 이게. 아니 경전에 여기 보면은 오조 스님이 공부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수행을 지도하는 장면이 안 나왔잖아요. 그냥 8개월 동안 방아만 찍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밥 먹고 똥 싸고 일하고 하는 그 일이잖아요. 방아 찢는 게. 그럼 간간히 설법도 하고 그랬겠죠. 대중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다가 설법 듣듯이 이게 수행이지. 좌선했다는 내용 없잖아요. 경전에. 육조 단경에. 어떻게 공부를 위해서 어떻게 뭔가
특별한 어떤 걸 제시해 주지 않았잖아요. 이게 공부라는 거지. 이게 수행이라는 거고. 문득 마음을 여기에 두고 귀 기울이다 보니까 문득 내가 몰래 부처가 아닌 적이 없었구나 라고 깨닫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계속. 중생심이 없으면 깨달음의 씨앗도 없고, 중생심이 사실 마음을 떠난 건 아니에요. 부처를 떠난 게 아니라. 이 마음 때문에 분별의식이 생기는 거지, 분별의식과 별개의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먼저거든, 항상. 이것으로 인해서 상이 드러나면서 드러난 상을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게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중생심이 생기는 거지, 이게 없으면 중생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중생심이 생기는데 문득 그게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보니까 부처니 중생이니 할 것도 따로 없더라. 이런 전환이 오는 거죠. 자, 중생심이 없으면 깨달음 씨앗도 없고, 원래 중생심 바로 이 불심이지 부처지, 중생심 밖에 따로 있는 불심은 없어요. 요게 투철해지면 돼. 우리가 조용할 때는 공부하는 거 같고 법을 엿법한 것 같은데 막 산란하고 시끄러우면 법을 벗어난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거 산란함 그대로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산란할 때나 산란하지 않을 때 늘 한결같은 이것뿐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오는 거지, 산란하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계의 차별도 없이 늘 여여하다는 자각이지, 조용한 경계가 있을 때가 공부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 공부를 벗어났다는 이 망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어떠한 경계의 차이나 변화에도 여여한 게 법이지, 경계에 따라서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곱이 넘어가는 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막 아무 생각도 없고 뭐 근심 걱정도 없고 이럴 때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게 착각이에요. 리얼 너무 힘든 일이 겹치고 여전히 막 마음이 산란하고 들끓 때 이래도 다른 게 아닌데 하는 게, 그게 진짜 안목이 밝은 거예요. 그래야지 취사 선택에서 벗어나지, 그렇지 않고는 취사 선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좋은 거 탐하고 시끄러운 거 버리고 핑계를 이렇게 되지, 조용할 때는 공부하는 거고 조용하지 않을 때 공부 안 하는 거니까 이건 자꾸 제어하고 버려야 돼, 이런 망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용할 때나 조용하지 않을 때나 산란할 때나 늘 똑같다는 이 분명한 자가, 이게 취사 선택에서 벗어나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경계의 어떤 떨림이나 상황 변화에도 늘 변함없는 게 분명해지는 거지, 경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공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범이면 나쁜 게 계속 닥치는데, 중생심이 없으면 깨달음의 씨앗도 없고, 중생심이 있다는 게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없으면 깨달음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누구나가 늘 중생심이 있다는 건 불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불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처라는 증명이에요. 내가 분별하고 있어. 너 부처구나. 이게 아니면은, 이 불성이 아니면은 분별의식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투철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와야 된다는 거죠.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이 아직 그를 믿지 않았다. 그까닭에 이 옷을 전하여 믿음이 바탕으로 삼아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게 육조단경이지, 그 이전에 무슨 여러 가지 그 조사 어록들이 있거든요. 뭐 초조 달마부터 오조 홍인까지 기록에 그때 이 가사를 전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 처음 등장하는. 옛날에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이 아직 그를 믿지 않았다. 아마 그러겠죠. 이 경전을 믿게 하기 위한 장치를 했겠죠. 그렇죠? 이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이 아직 그를 믿지 않았다.
그릇가닥에 이 옷을 전하여 믿음의 바탕으로 삼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셨다. 법이라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도록 하셨다. 옛날부터 부처와 부처가 오로지 본바탕만을 전하셨고 조사와 조사가 비밀리에 본래 마음을 전해주셨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굳이 이 법만 전한 게 아니라 왜 가사, 어떤 그 권위의 상징을 전했을까? 가사, 달마대사, 이때는 이미 달마대사라는 권위가 완전히 확고히 있기 때문에 그 달마대사의 권위를 빌려서 이제 이 법을 펴려는 어떤 그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달마대사의 권위를 빌려야 될까? 이렇게 이 달마대사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죠. 부처님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법계 뭐 가사 이런 거 보면은요, 사실은 부단히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연결시키려는 어떤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해. 아니 그냥 마음을 전해주고 곧바로 가르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무거운 권위를 갖고 법을 펴려고 했을까? 그거에 의지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게 뭐 으리으리하고 찬란하고 이게 번쩍번쩍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궁정 같고 그러면 가사 너무 초라한 거야. 그거는 빌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혹 하니까. 근데 바로 이겁니다. 설마 설마 이거라고? 아니야. 지금 오조 스님도 이렇게 법을 전하고 있고 육조 스님도 이런 법을 전하고 있어.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인정받은 사람이야. 달마대사부터 가사를 전해받아가지고 봐봐.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가사를 전해주겠어. 근데 그 사람 말이 바로 곧바로 이 마음을 가르쳤는데 이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래 그 위대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법계가 전해진 것도 이제 뭐 여기에서는 이제 의발을 뭐 전하지 말고 하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의발이라는 건 사실 존재치 않았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그걸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는 개송으로 전해지거든요. 스님과 제자 사이에. 그게 인증이에요. 인가. 그 증명서를 주는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초라해. 때 꼬질꼬질한 거 이렇게 입고 다니고 뭐 얼굴도 뭐 나보다 더 못하고 뭐 때깔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의 뒤에 딱 보니까 그 큰 스님의 인간성이 딱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이 사람 믿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신뢰, 믿음을 주기 위한 어떤 장치라는 거죠. 왜?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초라한 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거는 찬란해요. 물론 더 초라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거개가 대다수가 눈앞에는 항상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멋진 상상을 하거든. 눈앞에 있는 게 어떻게 이게 우리가 100이면 100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찬란합니까? 응? 부족한 게 없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하면 100에 99명은 그래요. 저 더 큰 꿈을 이룰 거예요. 제가 상상하는 그걸 이룰 거예요. 더 멋진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당장 100% 자기가 처한 이 현실을 만족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이게 진리야라고 하면은 나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데 설마 어떻게 이게 다가 될 수가 있어 하지. 어떻게 이게 진실이냐고. 어떻게 이게 내가 그렇게 꿈꾸고 찾아왔던 진실이냐고. 내가 늘 여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진실이 될 수 있냐고.
대다수가 얘기를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믿기 싫어도 이게 진실이고 거부하고 싶어도 이게 진실이고 이걸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게 싹 받아들여지고 나면 우주 전체가 다 이거라는 거지.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이게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면 온갖 찬란한 그 고귀한 그 모든 것이 이거라는 거죠. 이걸 떠난 게 없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상상했던 거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초라해 보이지만 진짜 이것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면 삼라만상 온 우주가 이 하나의 일이야라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없는 부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초라해 보이는 거지 전체가 나면 초라한 것도 없고 초라하지 않은 것도 없겠죠. 비교가 없으니까. 비교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서 멈추어지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참는 마음이 쉽게. 왜?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뭔가 따로 있어. 내가 꿈꾸었던 그런 찬란한 게 있어. 그 갈망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거든요. 욕망. 욕망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이게 아닌 무엇.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욕망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추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미 도달하려는 거기에 도달해 와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음을 깨닫는 게 그런 전환이 오는 게 이게 공부거든요. 그러고 보면 어떠냐? 나는 이 작은 나가 이 헤아릴 수도 없고 분별 이게 알 수도 없는 이 우주에 고아처럼 미아처럼 이렇게 딱 따로 존재하는 그 왜소함을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전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 연극 무대에서 온갖 배우들이 다 연극을 하고 다 사라지더라도 그 개체 하나하나가 나라든지 너가 아니라 그 전체가 나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지. 진짜 부자는 한계 없이 상대 없는 부자가 진짜 부자 아닙니까? 아무리 10조를 벌고 100조를 벌어보세요. 100조 1000원이 더 있는 사람이 더 부자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1000원 때문에 이 사람 100조 번 사람은 괴롭다고요. 근데 이거는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만한 부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그 위가 없거든요. 그 아래도 없고 그 안도 없고 그 밖도 없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그 부자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진다. 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진실이 그야말로 전체라는 자각이 오면 전체가 이것이 되고 이것이 전체가 나도 따로 있었던 나가 아니라 온 우주 전체로 어떻게 보면 확대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이것을 나로 알기 때문에 구속을 느끼는 거거든요. 나 아닌 게 자꾸 충돌하니까 따로 있으니까 이게 감옥이에요. 이게 딴 게 감옥이 아니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여기서 드러난 상이에요. 그림자와 같아. 근데 여기에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드러나. 본질은 바로 이거라는 자각이 오면 이 순식간에 확장이 되는 듯한 존재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자유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는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냐?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감옥에 갇힌 거고 자유는 어떻게 돼? 이거는 가짜였구나. 진짜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온 우주를 드러내는 이것이었구나 하면 희한하게 뭔가 마음의 중심 이동이 되는 듯한 변화가 오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존재의 확장을 확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 나가.
이것에 사실은 이게 나가 아닌데 이 착각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예요. 상대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착각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가 아니라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이거에 익숙해져 있거든. 이 살냄새, 이 생각의 패턴, 이 취향, 이 맛, 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이 패턴이 나한테 너무 익숙해. 이게 나지 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선사들은 그러니까 꼬질꼬질 절은 옷이라고 하잖아. 옷은 뭐야?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때 묻어 있으면. 근데 어떻게 해요? 갈아입어? 이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옷에서 온 우주의 옷으로 갈아입어. 이게 엄청난 확장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홀가분하죠? 막 끝이 없고. 진짜 그게 와닿아요. 그런 그 심정이. 아, 내가 뭐가 좋다고 이 구질구질한 이 육체에 갇혀서 살았나. 응? 구질구질해. 이게 구질구질해. 이 우주 전체가 나라는 이 자각은 엄청난 자유와 평화를 줘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는 일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존재의 확장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진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계죠. 드러나는 어떤 느낌이고 생각일 뿐이지만 이게 찾아와요. 그래서 경계는 중생이나 부처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경험하는 어떤 그 자유라든가 평화의 어떤 그 드러나는 경계는 달라요. 내적 경계. 구속욕에서 자유. 중생은 구속돼 있어. 묶여 있어. 근데 부처는 한계 없는 자유가 있고 중생은 시끄러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입은 꼭 다물어서 조용한 사람처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도 때도 없이 쭈글거리고 있는 거야. 이 속이. 얼마나 산란해. 그렇죠? 얼마나 투쟁이 많습니까? 갈등이 많습니까? 내적으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옳은 건데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하나. 왜 남한테 피해만 주나. 얼마나 시끄러워요. 소음이 말도 못해요. 우리 속에. 근데 그게 뭐냐. 그거에 지배당하면 그게 소음이야. 일어난 거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데 그게 다 여기서 드러난 그림자와 같고 환과 같은 것을 깨닫는 순간 아무런 위력이 없어요. 환이라는 거는 없는 일이잖아요. 시끄러워도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게. 물론 시끄러움이 사라져요. 왜 사라지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진짜로 여길 때는 그걸 상대로 막 실험을 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닌 가짜라고 여길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이기 때문에 이게 분별망상이 잘 안 일어나죠. 필요할 때만 일어나고. 근데 그게 진짜라고 여길 때는 막 계속 투쟁과 갈등 속에서 막 소음이 일어나요. 전쟁터에 가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그런 게 본래 일어난 바가 없다는 자각이 오면 희한하게 그 일어나는 것들이 빈도도 떨어지고 그 위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용해요.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인데.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들지 않는다는 이 자각은 엄청난 평화를 갖다 가져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것도 힘 하나 들일 필요가 없어요. 돈도 안 들어. 어디 높은 데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지금 앉은 자리에서 결판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돈교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데려갈 때 얼마도 짜고. 이게 돈교지. 진짜 돈교는 시간과 공간을 빌리지 않은 게 돈교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필요도 없어. 애써 내려갈 필요도 없어. 바닥으로 밑바탕으로 추락할 필요도 없어. 이미 밑바탕이기 때문에 여기가. 응? 뭘 챙길 필요도 없어. 노악 부를 필요도 없어. 서로 지금 잠깐만 돌이켜보면 돼요. 동일시대에서 경계 따라가고 사물 따라가고 소리 따라가고
어떤 모든 걸 따라가던 마음 막 그게 막 솟고 있는 거거든요. 사로잡혀가지고 문득 멈추고 보면 그게 다 꿈만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근데 왜 이게 되게 미친년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지? 응? 그쵸? 진짜 속에서는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 막 그거에 사로잡혀 왔었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가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지금까지. 근데 문득 이게 아닌데 하면서 탁 돌이켜보니까 내가 저쪽 내가 일으킨 그림자 따라서 막 돌아다녔구나. 다 여기서 나고 사라지는 건데 진짜 주인은 여긴데 내가 주인인 줄 모르고 막 그 드러난 그림자 같은 것을 불림받아 왔구나. 딱 깨달으면 어디 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다 이건데 내가 어디 찾아갈 데 없어요. 히말라야를 가고 싶으면 히말라야를 상상하면 돼. 제주도 가고 싶으면 제주도 그림 그리면 되고. 응?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 갔다 오세요. 거기 가봐야 다 상이거든. 지금 생각하는 거나 거기 가서 보고 듣고 안 거나 다 똑같은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가면 돼요. 그 참 이게 신통 아닙니까?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멀리 갈 필요가 없어. 애써서 고생해서 가봐야 그것도 상인데 여기서 한 생각에 갔다 오면 되죠. 우주 끝에 갔다 오세요. 가고 싶으면. 거기 가서 직접 보나 목숨을 걸고 갔다 오나 바로 앉아서 보나 똑같은 거니까.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드러나는 상은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온 우주를 깨뜨려 본다 이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온 우주를 깨뜨려 본다.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안다. 다 아는 지혜라고도 얘기해요. 왜? 뭐가 일어나도 다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그 우주를 깨뜨려 본다 뭐야?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가서 봐도 다른 게 아니니까 우주를 깨뜨려 보는 거예요. 진짜 막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이것처럼 진짜 이것처럼 스펙타클하고 비교할 만한 일은 없어요. 규모 면에서나. 근데 이것도 신통자제해. 우주 끝도 이건데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참 묘하단 말이에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데 우주 끝까지 다 이거라. 모든 경계가 다 이 일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걸 잡으려고 하면 없어. 아니 이것처럼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이게 진짜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것만큼 비교할 만한 게 신비의 끝이요. 스케일의 끝이야. 신통의 끝이야 이게. 아는 것의 끝이요. 응? 견고함의 끝이야 이게. 이게 대박이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밖에 없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부처님이 이걸 아셨을까? 참 그래서 찬탄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절로 그냥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음을 깨달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그분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 더 놀라웠거든요. 누구나 그래. 그럼 이제 준동, 사람부터 시작해 준동 합력, 꿈틀거리는 벌레까지 이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 왜 사람만 갖추고 있더냐? 아니 짐승이라고 보지 못합니까? 듣지 못합니까? 다 그만의 인연 따라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어. 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그 교과서에 나와 있죠. 책 속에는. 그거는 다 경계에 따라서 자기 기준대로 해결하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뛰는 것도 치타나 사자보다 못 뛰어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래. 그렇게 알고 있어. 보는 것도 개보다 못 봐. 아니면 듣는 것도 개보다 못 들어. 근데 뭐 생각할 줄 안다는 거, 이 분명망상을 할 줄 안다는 것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네 생각이고 다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고 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저거 아무것도 벌거숭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무시를 하지 만약에 본다면. 근데 우리는 인간은 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알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 정해진 거는 우리가 특별할 것도 없고 정해진 뭐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듣고 그야말로 신통자재한 이거는 너나 없이 다 갖추고 있다. 너나 없이 진짜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되죠. 온 우주가 자기 자신이라는 자각을 안 하고 본래 그런데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게 좀 억울하고 어떤 면에서 어이가 없기도 한 거죠.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번뇌 속에서,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상책이 내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이 인연을 만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자, 법이라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전한 거예요. 마음을 깨달으면 전한 거지. 만약에 주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건 다 경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놓고 보통 방편으로 놓고 하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은 놓을 수가 있어. 근데 결국 놓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놓을 만큼 놓아봐라. 그러면 진실만이 남는다. 이런 접근도 가능한 거예요. 진짜 버릴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것만이 진실하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건 다 놓아. 뭔가 이거다 하는 건 다 놓아. 나중에 진짜 모양 없는 이 진실만이 오롯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뺏는다 했죠. 진실은 뺏을 수가 없어요. 제가 뺏을 수 없는 건 진실은 뺏을 수가 없다. 이 진실, 거짓은 다 뺏을 수가 있어요. 가짜는 뺏을 수가 있어요. 가짜는 놓아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실만은 손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뺏는 게 엄청난 친절이에요. 자비고. 왜냐하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별망상에서 깨어나고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모든 게 가능해. 모든 게 이거야. 그냥. 아무것도 이것이라고 할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체가 이거야. 이거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옛날부터 부처와 부처가 오로지 본바탕만을 전하셨고,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을 제대로 보고 통해도 된다는 거예요. 육조단경 다 읽을 필요가 없이. 옛날부터 부처와 부처가 오로지 본바탕만을 전하셨고, 요거 본바탕 이거 누구나 갖추고 있는 이 본바탕만을 전하셨고, 조사와 조사가 비밀리에 본래 마음을 전해주셨다. 모를 때는 비밀이에요. 이거를 모를 때는 비밀이야. 근데 알면은 전혀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를 때는 아무리 찾고 구하고 확인하려 해도 흔적조차 없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전혀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비밀리에 전했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한테만 비밀이지. 아는 사람은 전혀 비밀이 아니죠. 옷은 싸움이 실마리가 되니 너에게서 멈추고 더 이상 전하지 마라. 만약 이 옷을 전한다면 목숨이 늘어진 실과 같다. 그러니까 목숨이 실에 매달린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실에 매달린 거는 진짜 간당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의 비유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여기서는 이제 더 사람 목숨 자체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실에 매달린 것 같은데 이 진짜 눈에 보이는 이거를 쥐고 있으면 더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너는 빨리 가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봐 두렵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를 만나면 멈추고 해를 만나면 숨어라. 저는 삼경에 의발을 받고서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남중국 사람으로 오래 살아서 이곳의 산길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강어기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겠다. 오조께서 전송해 주셔서
구강역가에 곧장 이르니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오조께서 저에게 배에 오르라고 하시고는 직접 노를 붙잡고서 손수 저으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앉으십시오. 제가 노를 저어야 합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네주어야 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을 때는 스승께서 건네주어야 하지만 이미 깨달았으니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건넌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나 그 쓰이는 곳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 내용 중에 해를 만나면 멈추고 해를 만나면 숨어라 라고 그 예언적인 이게 지명 이름이거든요. 사회현하고 무슨 지방인데 이게 여기에서 무슨 어떤 화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숨어라라고 예언. 당시에는 막 그 당나라 때 여러 가지 안록산이나니 좀 그 당시에 내란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 스님들도 막 황벽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머리를 기르고 한때 이렇게 보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폐불 사건 때문에 그 당나라 한참 때 그 측천무 이후인가 이제 전후해가지고 폐불 사건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전란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이게 도난본에는 없어요. 건네주는 장면에 대한 대화도 없어요. 근데 이게 후대에 이게 첨삭된 건데 제가 보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믿음의 강편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가사를 전해주듯이 우리는 워낙에 이런 예언적인 거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에서 뭐 성경에서도 상당히 예언적인 내용이 많이 있고 하는 게 이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다양한 층위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교식으로는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을 이끌기 위한 장치들을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는 없어요. 도난본에는. 그래서 회를 만나면 멈추고 회를 만나면 숨어라. 그래서 참 이 육조단경을 판본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많은데 도난본 처음 나온 거랑 덕이보는 송나라 때 이렇게 거거든요. 내용이 어떤 상세한 면에서나 뭐 이런 면에서나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분량도 이게 훨씬 많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러면 뭐 부처 오조처럼 도를 깨달으면 신통이 생겨야 되나? 신통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이게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도하고는 아무 상관. 도는 항상 여여한 거거든요.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나 그렇지 않은 거나 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부처님은 예언할 수 있다 없다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부처자리는. 이 안목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공부를 아주 깊이 했구나. 저는 예언도 할 수 있고 그런 망상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모든 준동함령 벌레까지도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데 걔네들이 무슨 예언을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경전에. 모든 게 다 불성을 갖고 있다. 전혀 손상받지 않는다. 걔는 말도 못하는 애들인데 무슨 예언까지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식의 어떤 돌이킴이 필요해요. 이렇게 확 특히나 어떤 이 깔끔하지 않은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 밑에서 이렇게 오랜 수행을 해오셨다거나 이런 상이 막 몸에 젖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예언을 하니까 대단한 도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데 다 그게 마군이지 싶어요. 경계에 따라서 도를 판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게 이 공부인데. 자, 저는 삼경의 유발을 받고서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남중국 사람으로 오래 살아서 이곳의 상계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오조 홍인 이 황매산 이쪽에 있는 게 양자강 바로 북쪽이에요. 그래서 근데 육조 스님이 말년에 그러니까 도를 깨치고 나서 법을 편 데는 광동섬 아주 남쪽이죠. 그러니까 오려면 양자강을 건너야 돼요. 양자강을.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강을 건너는 어떤
그쪽 지리적인 거를 빗대어 가지고 이게 도와 결부시켜서 이렇게 방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도난본에는 안 나와 있어요. 후대에 이렇게 첨삭된 부분이에요.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겠다. 강을 건너는 걸 마치 우리가 그 뭐 도피안, 피안, 응? 차 안에서 피안을 건너는 것처럼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방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내가 잘 안단 말이에요. 왜?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도를 깨쳤으니까 이 건너는 길을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중생을 제도하는 것처럼 건네주겠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경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훌륭한 목동은 이게 바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거든요. 선지식. 찬 이쪽 해안의 이쪽 형세도 잘 알고 저쪽 형세도 잘 알고 그 흘러가는 물의 흐름도 잘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 하는 말은 뭐냐? 분별 세계도 잘 알고 저 분별하지 않은 세계도 잘 알고 어떻게 건너가야지 실수를 줄이고 떠밀려 가지 않을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그 강을 건너는 것을 비유하는 사실 피안, 차 안이 피안인데 우리가 뭐 어디 건너갈 건 없어요. 분별망상에서 깨어나는 게 사실 건너는 건데 근데 우리는 분별망상이 많이 사로잡혀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번 경험한 사람의 경험을 의존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건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건너야지 사실은 여기의 말도 맞지가 않아요. 절대 스승이 건네줄 수 없어요. 석가모니 말씀도 사실 그게 맞지가 않아요. 목동이 소를 건네주듯이 건네줄 수가 없어. 우리는 힌트만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건너왔어. 근데 건너는 건 네가 직접 건너야 되는 거야. 절대로 대신 건너주는 사람이 없어. 이거 어느 좀 혼자 건너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 길은. 다른 길은, 다른 거는 같이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지만 이 길만은 혼자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 번도 건너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본 사람의 경험을 의지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오조 스님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건네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말이 맞아요. 내가 건너는 거지 스승님이 건네주는 게 아닙니다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깨달았으니까 내가 건널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고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어차피 자기가 건너는 거야. 대신에 우리가 경험한 사람 한번 거기까지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이죠. 뭐 어디 딴 데 가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 안내, 그러니까 등불과 같은 거예요. 이 존재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가로등이 있죠. 그리고 이정표가 있죠. 스승의 존재는 그거예요. 이정표와 같아. 이정표는 어떻게 해? 이정표와 같이 걸어가 주진 않죠. 자, 여기 지금 서울 도착하려면 500km 전방에 서울이 있습니다. 이제 대구까지 가면 지금 400km 남았습니다. 고속도로 표시 딱 해주고 몇 킬로 남았습니다. 아, 이쪽 길은 길이 협소하니까 조심하십시오. 뭐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는 건 자기가 가야 돼. 절대 스승이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의지해버리는 거야. 뭔가 안목이 있는 사람인데 밑에서 그냥 가만히 듣다 보면 되겠거니 해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분별망상에 깨어나는 것도 자기가 깨어나는 거예요. 자극은 줄 수 있어요. 자극은 줄 수 있고 이게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건 아주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분별망상은 왜? 자기가 하는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그래. 남이 하는 분별망상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나더라도 자기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더라도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엉뚱한 길로 안내하는 그런 이정표를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도 한번 제대로 이렇게 가본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존재가 최선의 도움이 되는 거지 절대 가주지 않아.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그 말이나 소를 물을 먹일 때 연못가까지는 끌어다 줄 수 있는데 먹는 건 네가 먹어야 된다. 근데 결코 스승이 거기까지 끌어다 주지 못해. 네가 가야 돼.
여기 이쪽으로 가면 길이 있어. 근데 네가 가야 돼. 안 가면 응? 못 만나. 그 가는 것도 자기가 가야 돼. 오로지 혼자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둘이 없어요.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가서 마시는 것도 자기가 마셔야 되는 거야. 근데 안내는 해줄 수 있어요. 안내, 이정표는 될 수가 있어. 가로등은 될 수가 있어요. 가로등. 불은 켜줄 수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해안가에 가면 등대가 있죠. 해안가에 배들이 길을 잃지 않게 이렇게 불을 밝혀주고 있죠. 그럼 밤에는 배가 등대를 보고 아 저기가 우리가 정박할 항구구나 알죠. 그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계속 불을 밝혀주는 거야. 여기가 여기다 딴 데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오는 거는 배가 와야지. 등대가 가나? 등대가 같이 해주는 아니거든. 여기야 손짓하고 발짓하고 온갖 제스처를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깨어나고 자기 스스로 여기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것을 알고부터 공부가 시작이라 했는데 이거 너무 빨리 보내는 거 아닙니까? 왜요? 막막합니까? 그 오조 밑에서 공부를 더 시켜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보낸다는 아 여기 예. 육교수님 예. 아니요 육교수님은 여기 오기 전에 이 소식을 알았어요. 여기서 확실해진 거예요. 여기서 의심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확철대오하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약선 유엄선사 대화에서 공부가 견처가 어떠냐 그러니까 막 나무까지도 떨어지고 피부 저기 다 탈락해서 오로지 하나의 진실만 남았습니다. 전단나무 한 개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대화가 있어요. 그러냐? 그렇다면 너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네가 확실하게 마음을 잡고 이제 가서 다른 사람을 제도해야 된다라고 보내버려요. 차버려. 여기 있지 말라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분명한 사람한테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육교수님은 이게 그러니까 기록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10대 후반에 깨달아서 33살에 확철대오했다는 기록이 있고 불과 이거 처음에 이거 한 소식 알고 나서 불과 1, 2년 사이에 이게 확실해졌다는 사료가 있고 그 이후에 한 15년 정도 보림했다는 얘기가 있고 다양한데 그거는 이제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한 것도 여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1년 훈지 처음 그 시장 통해서 나무 팔려고 하다가 열반경인가 그 하는 소리 금강경인가요? 금강경 음무소주 이생기심 그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달았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1, 2년 훈지 아니 10여 년 훈지는 몰라요. 이게 사료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후에 이게 분명해져서 또 나름대로 사냥꾼 생활을 그것도 사냥꾼 생활도 15년 했다는 데가 있고 3년 했다는 데가 있고 그것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할 만한 그런 자료가 없는데 여기서 떠나 보내는 거는 확실히 그래서 보내는 거죠. 떠나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앞에 깨닫고 나서 지난 시간에 했죠. 자선이 본래 깨끗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라는 탄식 내지는 감탄사거든요. 이거는 감탄사. 감탄사라는 건 뭡니까? 자기 안에서 끌어오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본래 완전한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사실 체험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야. 딱 알아서. 분명해졌을 때 이게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우리가 체험 금방 있을 때는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본래 있었던 거네. 본래 완전한 거네. 본래 모자람이 없었네. 한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이게 느릿해지는 현상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이런 완전함, 둘 아닌 하나에 대한 이런 게 와닿음이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분별 업식이 조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가물가물하고 내가 그때는 너무 분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사라져서가 아니라 자꾸 그걸 집착하려고 대상화하려고 이 분별 업식이 조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때 그게 분명했던 것 같은 게 하는 이 망상이 바로 법인데 완전한 법인데 벌써 경계에 떨어진 거야. 분별했던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의식, 그걸 뭐 소지장이 조복이 안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분별의식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고 그 습관이 확 덮쳤기 때문에 또 아른아른하고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일 같고 꿈을 꿨던 일 같고 그렇거든요. 분별의식 때문에 싹 가려버려요. 이게 조복이 되는 게 진짜 공부라는 거죠. 그게 되고 나면 이런 말이 탄성처럼 흘러나오면서 이후로 갈수록 더 분명해지지 흐릿해지지 결코 안 해. 그러니까 요 말은 확실히 깨닫고 나서 의심이 완전히 끊어지고 나서의 말이라는 거죠. 있을 필요? 아니에요. 의심이 끊어져 버렸어. 이것밖에 없다는 게 너무도 자기 막 절절하게 와닿아서 이게 골수에 박힌 거야 이게. 아마 해가 스님이 골수를 얻었다는 건 이게 뼛속 깊이 골수까지 박혔구나 이 말인 거예요. 너는 피부에만 박혔구나. 너는 살에만 박혔구나. 너는 뼈까지 박혔구나. 너는 완전히 골수까지 박혔구나.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이 말인 거예요. 공부가 깊어진 게. 이 이후는요. 그런 의심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앞부분에 보면은 곡식 방아 찍을 때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니까 막 쌀이 익은 바는 오래됐는데 아직 키지를 안 했다. 속가내질 못했다. 아직 이게 마지막 속가내. 완전히 요만큼 남았던 이 주간과 객간이 법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나라는 것도 사라져버려요. 그러고 나서의 말이라는 거죠. 주객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온통 이 하나뿐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그제서야 본래 완전했다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뭔가를 얻은 게 있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사람이. 근데 본래 그랬으면 내가 깨닫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본래 완전했어. 본래 오고감이 없고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확실함의 문제지. 확실함의 문제지. 이게 우리가 흔히 10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10년이 보장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서홍스님은 30대 중반에 이걸 알고 50이 넘어서 50대 중반에 이게 확실해졌다고 당신 입으로 인터뷰한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20년이 걸렸다는 걸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20년, 30년 하는 이유들도 다 할만해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나중에 다 납득이 돼요. 왜? 습관이라는 거는요, 제로 베이스가 되기가 힘들어요. 있어.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금방금방 속지 않을 알 뿐이죠. 그래서 뭐 반열반이니 유효열반이니 무효열반이니 말들이 나오는 게 그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확실해지면 이제는 습관의 문제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딴 일인가? 딴 일 아니잖아. 응? 아니 내가 고기 좋아하는 게 뭐 딴 일인가? 채소 아주 좋아하는 게 딴 일인가? 과일 좋아하는 게 딴 일인가? 그것도 습관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하면 고기 없을 때는 먹고 싶겠죠. 그게 번뇌거든. 응? 그렇죠? 집착하면 그 집착한 만큼 번뇌. 근데 알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게 다 꿈 같은 일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안목이 분명해지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공부가 이렇게 확실해서 의심이 완전히 끌어지고 단지 불해면 시립견상이라. 전혀 이건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알려는 게 분별심이거든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 이게 바로 소지장이 조복되는 거, 분별심이 조복되는 거예요.
이게 선언을 하는 거야. 난 도저히 이거 알 수 없어. 그게 이게 우러나오는 거야. 이 말은 이거와 같아. 본래 자성이 깨끗하면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본래 이게 알 수 없는 일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알려고 해왔습니다. 이 말이지. 이것도 하나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본래 이거는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일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체험 이후에 공부인들한테 가장 큰 장애는 뭔가 알려는 것. 이 알려는 마음이 조국이 아닐까. 그래서 이 알려는 마음, 결코 이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이 선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쉬어지는 전환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이게 확실해지는 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해지느냐가 중요해요. 8개월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이게 확실하냐. 근데 습관이, 분별의식이 이게 자꾸 이렇게 강력할 때는 안목이 확실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힘과 안목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힘이 강할수록 제대로 보게 되거든. 분별의식. 자꾸 분별의식의 망상에 속으면 내가 왜 속아요? 모르니까 속는 거 아닙니까? 안목이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안목이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이 분별하지 않는 힘, 끄달리지 않은 힘과 안목이 분명해지는 것은 같이 간다. 이 정과 해가 하나라는 말하고 같은 건 뒤에 나오거든요. 같이 간다라고. 정해 쌍수 얘기하잖아요. 같이 간다라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 일단은요,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본래 남중국 사람으로 오래 살아서 이곳의 성격을 알지 못합니다. 요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